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48장에 도달했는데요. 저 오늘 정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성경을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어떤 구약의 마지막 산, 굉장히 높은 산, 험준한 산, 그런 산을 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쉽지는 않죠. 근데 유난히 저한테 너무너무 어려웠던 성경이 이사야서였고, 또 예레미야도 만만치 않았어요. 앞에 욥기도 만만치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사야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진짜 어려웠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 연구하고, 어떨 때는 그게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조금 더 공부하고 자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도 스케줄은 계속 바쁘니까 진짜 시간을 쪼개면서 그렇게 지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왔는데, 그런 구약들의 큰 산을 넘고 나니까 이제 다니엘서도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짧고, 지금 보면 이제 구약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대단하죠?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약까지 하고 나면 이제 성경 한 권이 끝날 건데, 그냥 감격이 밀려오는 거죠.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는 그런 느낌?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을 읽고 나면 얼마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삶 앞에 펼쳐질 새로운 어떤 스테이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셀레론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의 경계선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라. 자, 여기까지 보면 모든 지파에게 가로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주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잖아요. 두 아들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두 아들을 손자죠. 손자를 입양을 함으로 해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두 땅을 분배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유다 지파하고 밑에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거룩한 땅을 뒀다는 건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땅인데, 그 거룩한 땅에 대한 설명이 이제 9절에서부터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은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가는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네, 그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땅은 1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11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사독의 자손이죠. 예. 다른 가문의 제사장들은 이제 자격 발탈이 됐잖아요. 근데 사독 가문만 어떻게 됐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레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패역한 길로 갔을 때 그들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특히 자녀들이 많이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게 구별됨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땅, 정말 어떻게 보면 노란자의 땅이잖아요. 가장 거룩하게 예물로 드린 그 땅에서 구별된 제사장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자손 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그런 어떤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 그 구별된 사람들은 자식까지 구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신앙의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뭐 특별하게 뭐 못했는데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의 대물림이 되는 거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고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제사장의 어떤 땅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네, 제사장들 레위 지파한테 준 이 땅은 어떻게 된대요?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경작된 처음 난 열매,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한테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바쳐짐으로 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건 거잖아요. 그들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건 거잖아요. 이렇게 이곳은 완전히 여호와께 구별되어서 바쳐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라. 그 크기는 북쪽도 45,0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으로 삼을지니라. 네, 모든 땅에는 이렇게 성읍이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읍에서 경작되는 모든 양식을 그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을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기업의 성읍 기지의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에 있을지니라. 네, 보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중앙에 이게 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쪽 편이 있잖아요. 이 길게 이걸 다 왕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왜? 예,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땅 투기에 힘쓰지 않고 충분히 얻음으로 해서 그걸로 예배 드리는데 서포트하고,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땅, 충분한 땅을 주라는 겁니다. 자, 23절.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나머지 지파들도 아주 공정하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배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 그 성읍의 출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며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며 하나는 베냐민 문이며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며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며 하나는 이사갈 문이며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며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며 하나는 에셀 문이며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아멘. 이렇게 에스겔이 끝나는데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읍이 완성이 되면서 거기에 문들이 있는데 각 사방으로 문들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다 문들이 있는 건 거예요.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각 사방으로 12지파의 문이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그날 이후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성전 안까지 완전히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뭐 성전이 그러니 성읍은 말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타락하고 태폐적인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고 정한 때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정결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읍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이제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네, 뭐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건 거죠. 여러분, 가끔 어떤 그 VIP들만 갈 수 있는 멤버십만 회원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뭐 하다못해 그런 리조트 같은 데도 그 멤버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멤버십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다 모든 것이 통과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하거나
멤버십 온리 이런 거는 아예 사용할 수 없거나 이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패스인 건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멤버십은 어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뭐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 내 옆에 있다? 나와 동행하신다? 뭐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게 게임 끝입니다. 에스겔이 이런 해피엔딩으로 에스겔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건 거예요. 사실 그 엄청난 시련을 주고 포로라는 어떤 환란을 준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고 더 나은 곳에서 더 아름답게 동력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한 터 다지기인 건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어려운 성경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살림까지 하는 엄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이 성경 연구를 한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중심에 두니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늘 있었어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너무나 부족하든 연약하든 모자라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들을 다 넘고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는 이 지점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에스겔의 끝은 정말 다른 성경하고의 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제 상황적으로도 사실 유튜브라는 거가 이제 대세고 제가 이제 채널을 또 하나를 하면서 어렵죠.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쉬운 거가 아니고 혼자서 그걸 다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디렉션을 분명하게 주셨고 제가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어떤 비즈니스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지 않고 왔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시간이 조금 생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기회구나. 이 코로나가 기회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노력했고 또 많이 그러니까 나한테 갇히면 안 되니까 그걸 깨려고 전문가한테도 많이 물어봤고 여러 도움도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10만 뷰가 터지는 영상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10만 뷰 울 수 있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성실함의 대가로 그것을 얻은 건 거잖아요. 그게 참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성실. 매일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 그 성실함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참 다시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호와 삼마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입니다.